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담지 못하도록 생각과 보이지 않는 방해로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마귀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들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피곤하죠? 더 자고 싶고 몸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지요. 끌려서 왔지요. 저도 끌려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끌려서 왔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2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엄청 짧을 건데 너무 짧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우리 PPT 한번 보고 제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네, 죽을지라도. 네, 오늘 여러분이 죽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셔, 사모님이? 죽으라니. 네, 죽을지라도. 네, 창세기 22장에 우리 한 절만,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짧아요. 한 절. 22장의 10절 본문 말씀.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사람 잡고 있어요. 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여기 그 브엘세바 있는 쪽에 이게 지금 그 아비멜렉 왕한테 소식이 들렸는데 아브라함이 사람 잡는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그 기사거리, 우리 시대에 만약 이 일이 벌어졌다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님은 바로 감옥 가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그쵸? 그 소문 나봐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어떻게 되지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아버지가 아들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 했으니 사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 갔을 거예요. 살인미수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못 죽이게 돼가지고 죽진 않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아들을 죽이려고 한 살인미수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사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게 어떤 약속과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꼭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게 어떤 약속과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꼭 붙잡고 간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6장 읽잖아요. 그냥
빨리 읽어야지 이러면서 두두두두 읽지 말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제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붙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달라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읽을 건데 이해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과 되게 다릅니다. 우리 손유민 렘넌트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PPT. 2절에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는 12장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7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번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또 나타나세요. 근데 이게 뭐 일주일 후에 나타나고 2주 후에 이렇게 아니에요. 시간상을 보면 몇 년 만에 나타나세요. 10년 만에 나타나신 적도 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명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중간에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한 일도 있지만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한 이 30년 기간 동안 7번 정도 응답을 받았다.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걸 선명하게 받았다. 7번 30년 동안. 이 앞에 서 있는 사모님은 정말 믿음 금방 없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한 번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네 하고요. 이렇게 대답하고 순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면은 여기에 3가지가 이삭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아들, 유일한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그 이삭 말고 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없어요. 진짜 잘 생각해 봐봐. 이삭 태어나기 전에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이스마엘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들이지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갈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대의 언약, 놀라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갈 그 대상은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디 지금 민족인 줄 알아요? 어느 땅의 조상인 줄 알아요? 아랍 쪽 있죠. 아랍 쪽에 모슬람권 있죠. 모슬람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죠. 사실은 이스마엘이.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모슬렘권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왜 테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9.11 알죠? 9.11 빌딩 확 했잖아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에 아주 싫어하는 이 미국이나 이 서부권을 아주 싫어하는 이슬람의 파가 있어요. 그 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독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도 있는데도 독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랑하는 이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네 아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조금 놀리시는 것 같아요.
있잖아 명화야, 네 딸 있잖아, 첫 번째 딸, 네가 사랑하는 딸, 그 한 명밖에 없는 첫째 딸, 이렇게. 그런데 그 딸 있잖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한 산, 거기 산이 있어요. 번제 드리는 산을. 거기서 번제로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 자,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번제는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불에 태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불에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려. 이 말입니다. 네, 엄청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가장 많이 추측하냐면은 정확한 나이가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20살 안팎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살 안팎이다. 여러분, 고등학생 그 오빠나 고등학생 형아, 그리고 대학생 형아 보면 어때요? 다 큰 성인 같죠, 그쵸? 근데 다 자란 아들이에요. 다 자란 아들. 그런데요, 들이라는 거예요. 애기도 아니야. 애기가 아니고 다 자란 아들인데, 다 큰 성장한 대학생쯤 되는데, 가서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 너무 하얗고 내가 애지중지해. 눈만 뜨면 이 생각하고 보고 만지고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그 고양이를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야, 안 되겠다. 우리 굶어 죽겠다. 잡아먹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명하고 똑같아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자녀잖아요.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며칠 동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딱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되었을 때 출발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그리고요, 이제 아들을 앞에 세우고 하인 2명이 따라가면서 나무하고 이제 짐들을 2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먼 땅이냐면은, 사흘길, 3일길을 꼬박 가야 되는 그런 먼 곳이에요. 80km 정도 되는. 그래서 아주 먼 길인데 하인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요, 멀리서 이제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종들을 2명을 따라왔던 그 짐꾼으로 왔던 그 2명을 두고 그 자리에 두고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올 것이다 하고요. 이제 둘만 갑니다. 그러면 나무찜 이 메고 있었던 그 짐은 누가 메야 돼요? 이제 아들 이삭이 메요. 이삭이요, 그 나무찜을 대신 메고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요. 넘겨보세요. 이제 잡아서 이제 도착했어요. 돌을 쌓고요. 돌을 이렇게 좀 쌓아야 돼요.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요. 거기는 모리아 사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을 피울 수 있는 나무가 변변하게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삭막한 땅에.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막 울창한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갔었던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지고 온 나무에 나무 위에 자기가 누워서 손발이 묶인 채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잡는 겁니다. 누가 연상되는 분 없어요? 누구예요? 주원이? 왜 파리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나한테만 오네. 누구 연상돼요? 주원이? 네? 하나님.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죽으실 그 십자가, 매달려서 죽으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그리고 그 메고 온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표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가 거기 누워서 죽는 그런 나무찜을 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때에 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때까지 아버지가 번제를 드릴 때 보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대신 드려질 제물, 가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짐승이 없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중간에 아버지한테 이제 나무찜을 지고 둘이서 가면서 이렇게 묻죠. 아버지, 평상시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왜 번제 드릴 양이 없나요? 짐승이 없나요? 이 장면이 이 둘이서 하인을 두고 둘이서 이삭은 나무를 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잡고 둘이서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로 은혜롭기도 하고 가슴이 찌릿찌릿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삭이 어떻게 묻냐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이 아주 짧아요, 서로. 이삭이 또 말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요. 또 말없이 갑니다. 대화가 아주 짧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위기를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잖아. 지금 아들 자신을 죽여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콕 찔렀잖아. 그쵸?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린 양이 아니라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웠게 이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자,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20대 전후에 이삭이 더 힘이 셀까요? 저기 팔 마르고 하얀 수염에 하얀 머리털 있는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여기에 누워있는 이삭은요, 근육이요, 불끈불끈합니다, 지금.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1, 2학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아주 힘이 셀 때예요. 많이 먹고, 라면을 막 5개 먹고 이런 정도로 막 많이 먹고 힘도 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근육이 팔이랑 다리랑. 그런데 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몇 살 이상 됐어요, 지금? 네. 적어도 120살 정도 되신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이 낳기 때문에 120살 할아버지가 더 힘이 세겠어요. 20살 청년이 더 힘이 세겠어요. 네, 20살 청년이죠. 근데요, 이삭이 손발을 아브라함이 묶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 손을 왜 묶어요? 내 다리를 왜 묶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는요, 막 뿌리치면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묶였어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었단 얘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막 뿌리친 게 아니라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묶는데도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바로 내리 찍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긴급 개입, 하나님의 놀라셔가지고 긴급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칼로 들어서 찍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긴급해요. 바로 1초 후면은 찍는 거예요, 심장을. 심장을 단번에 찔러야지 제일 덜 고통스럽잖아요. 다른 데 헛찌르면 안 돼요. 지금 심장을 바로 찔러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내리 찍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너무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멈췄죠, 일단. 소리가 들리니까. 네? 하고 멈췄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대답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니까 찍어 내리려다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을 거예요.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입장이. 아브라함 죽이려고 하고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십니다. 네, 넘겨보세요. 그리고요, 이제 이 말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것을 알겠다. 진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알겠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이때까지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지만 이 마지막 이 이삭을 드리는 일은 마지막 테스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하시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네, 넘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얼른 기쁜 마음으로 풀어줬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데다가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셨을 거야 하고 이제 둘러본 것 같아요. 둘러보니까 저쪽에 뒤쪽에 제단 뒤쪽에 보니까 저쪽에 아주 엉클어진 수풀이 있는데 거기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있는 겁니다. 수양이 있는 거예요. 다 자란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원래 어린 양은 뿔이 안 보이죠. 털만 보이죠. 근데 다 자란 수양은 뿔이 이렇게 길어요.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올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있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우리 하나님 깜짝 이벤트 잘 하십니다. 깜짝 이벤트로 이제 예비하셨던 그 수양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수양을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요, 이제 번제로 드리고 너무 감사한 예배를 드렸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정말로 정말로 기뻤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겠죠. 네. 이 이삭은요, 이삭 대신에 이 자리에, 이삭이 죽을 뻔한 자리에 이 수양이 이제 각이 뜨이고 해서 눕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지는 겁니다. 아까는 이삭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을 말했다면 이 수양은요, 우리의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예표를 구약 때부터 계속 말하고 계세요. 넘겨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보통요 맹세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강력한 높은 분, 존경하는 분, 그런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자손이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말해요.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말해요. 대적의 성문은 적의 문이에요. 자,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문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성은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18절에 다시 네 씨가 나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네 씨는 이삭이 아니에요. 여기서 네 씨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네 씨 이삭의 자손 중에 네 씨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핏줄, 네 자손 중에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문에 구세주가 났다. 우리 시온이가 자녀를 막 낳았는데 몇 대를 걸쳐가지고 거기서 구세주,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태어난다. 어마어마한 가문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가문에 몇 대를 걸쳐서 대통령이 한 10명 정도 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우리 자녀 중에 태어난다.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최고의 가문이에요.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러면요 고개를 팍 숙입니다. 너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 이 4명의 믿음의 조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가문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딱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쭉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그 곳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놀라지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10만 원 용돈을 줄게. 와 예배 잘 드리면 10만 원 줄게. 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문에 구세주가 태어날 거야. 네, 감흥이 없죠.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집중이란 말씀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끼는 그 네 생명과 같은 독자 이삭을 들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25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삭을 주셨잖아요. 제 100세 때. 그런데 이제 좀 자라가지고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또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가지고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니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러고 순종 못 하겠어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순종 못 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했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가나안 정복인데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 광야에서 또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못 들어가겠다네. 지난주에 대예배 메시지가 그거였죠.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와봐라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보고 와서는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3m래 키가. 여기 3m면 이 사모님의 키가 지금 1m 한 대략 2배예요. 그러면 내 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배인데 키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덩치도 엄청 크고 막 거인이래 거인.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 우린 메뚜기 같은데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우리 정복 못해요. 우리 다 죽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이잖아. 그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여도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이삭도요 순종했어요. 이삭의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때까지 순종을 해왔지만 이 순종은 이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취향이 하나님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이죠. 아버지 똑바로 생각하세요. 저를 죽이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고는 이삭이요 묶이지 않으려고 막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달리기도 아브라함보다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뿌리치고요.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도망가야지. 여러분 꽁꽁 묶어가지고 아빠가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고 했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 묶이고 막 도망가겠죠.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막. 민지쌤도 도망갈 것 같아. 엄마,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나는 할 일이 많다고. 나는 꿈도 많아. 이러면서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삭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엄마가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요? 동네 사람이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삭아, 너는 있잖아. 내가 90세에 난 아들인데 너 있잖아. 나는 애 낳을 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임신시켜셔가지고 너가 태어났거든.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엄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을 거고 이웃 사람들이 다 말했을 거예요. 와, 저 이삭 있잖아. 쟤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래. 엄마가 세상에 90살이잖아. 아빠가 100살이었잖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쟤는 특별한 아이야. 다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또 믿음의 응답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든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이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걸 보니 항상 신실하셨어. 약속을 지키셨어.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리고 순종했을지도 몰라요. 이삭은요, 순종했어요. 아버지께.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5,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3절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길이래요. 자, 이삭은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살았을까요? 네, 아주 오래 살았어요. 이삭도 12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요, 이삭은요, 굉장히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잖아요. 한 번 농사 지었는데 다른 사람 농사 한 번 지어서 요만큼 거뒀다면 이삭은 100배를 얻었대요. 한 번 농사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요,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죽을지라도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 굉장히 많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기 싫은 일들 굉장히 많죠. 네, 지금도 순종 안 하잖아요. 지금도 딴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어떤 예배보다도 지금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삭처럼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부모님이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가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포럼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이 부분은 엄마 아빠가 늘 저에게 잔소리 하는데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왜 순종이 안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순종하는 마음이요, 이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마음이죠. 하와는요, 너무 순종하기 싫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가득해요. 여기 있는 사모님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듣는 편이에요. 저에 비하면. 저는요, 정말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막 머리를 들이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머리를 들이받는다는 말은 고집을 피웠단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근데 선생님만큼, 여기 앞에 있는 사모님만큼 막 고집 센 사람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유민이도 나보다는 고집이 안 센 거예요. 엄청 고집이 세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그래서 삐끼쟁이고 고집쟁이였잖아요. 그런데요, 고생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너무 인생이 고생스러워. 고집 피우고 사람 말을 잘 안 따르고 안 듣지. 그러니까 전따 왕따 은따를 당했어요, 내가. 그래서 말을 잘 듣고 사람 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친구의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다른 어른의 말에도 잘 순종합니다. 이상한 게 어른들은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예쁜 것보다 어른들은 어떤 아이를 가장 좋아하냐면요, 순종적인 아이를 좋아해요. 그 말은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자기 어마어마한 회사를 물려줘야 돼. 그래서 직원들 중에 누가 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직원들을 보니까 저기 있는 예은이라는 직원은 엄청 머리가 똑똑해. 와,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우치네. 저기 지호는 보니까는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건 비유예요.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냥 보통 이상 되는데 말을 하면은 네 하고 잘 듣네. 우리 예림이는 보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근데 조금 고집인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색깔이 다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을 누구를 할까요? 자,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하나만 가르쳐도 10가지를 알아요. 아, 네, 이래 나오네요 하고 딱 회장님한테 탁 해결해서 주는 겁니다. 머리가 정말 좋구나. 그런데요, 우리 지호는 하면은요, 좀 시간도 걸리는데, 시간은 좀 걸려서 일을 처리하지만, 끝까지 하고요, 순종적인 거예요.
저기 내 신발 좀 갖고 와봐. 네. 저 커피 좀 타와봐. 네. 아주 전심부름,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일을 턱턱턱 시켜도 네. 하고는요, 군말 없이 하는 거예요. 뭘 시켜도. 우리 예림이는 똑똑하고 예쁘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고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예림이가 약간 고집이 있어.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예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있는데 또 우리 하람이라는 일꾼을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잘 지내. 사람들은 너무 잘 지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회장에게 가장 물려주기 적당한 사람은 단 하나예요. 네, 순종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물려줄 수 없어요, 회사를. 하나님도요, 일꾼을 쓰실 때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전도자로 쓰실 때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요, 느려도 똑똑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봅니다. 순종의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제게 너무 없어요. 도와주세요.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형제들 간에서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싫은 불순종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리고 형제 자매의 말에 또 친구들의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을 드리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